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약에서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심의 찬양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5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가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신뢰하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시온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있음 같보다 견고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름 같다. 복을 받는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앞전 시간에 그 레드 우드라는 나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평균 나무 높이가 112m 이상이고 직경은 7m 정도라고 그랬지요. 보통 수명이 2000년 이상이 대단합니다. 성숙했을 때 나이가 500살에서 800살. 그럼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깊이는 3m에서 4m밖에 못 내려간다. 바위 때문에. 그러니까 뻗어야 되는데 한 30m 이상 뻗어 있는데 나무끼리 그냥 의존해 있고 큰 바위가 있으면 두른대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밀착 그걸 의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오랫동안 풍랑을 견디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잘 뿌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위를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다바크는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하게 결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깊이 내려서 아주 딱 달라붙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편 4편 5절에서 큰 기쁨을 준다고 했죠. 그 기쁨은 농민들이 농사를 해서 큰 수확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더 큰 기쁨이다. 시편 4장 7절에 우리 배웠어요. 그리고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자는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셔서 자손 번창케 하시고 땅을 정복케 하시고 왕을 세워 가나안 땅에 왕정 시대를 보내도록 축복을 이루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순종하면 축복하지만 순종치 아니할 때는 저주한다고 했어요. 화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126편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된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고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는 회복을 시킨다.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회복을 약속했거든. 오늘 본문은 회복을 시켰어요. 세상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전적인 존재 증명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갈 때 꿈꾸는 자와 같았다. 이런 노래를 해요. 자, 오늘 126편 다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회복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인데 1절부터 6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회복하여 위로해 주신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애언한 대로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결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야만 되거든. 언약 백성. 여러분 같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인권이 없는 그 세월을 70년 동안 했다. 그럼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회복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참으로 크신 겁니다. 전능하지 못하시다. 전능하지 않다는 그분이 창조주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과 같았다. 진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26편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그 과정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니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꿈꾸는 것과 같았더라. 이런
기쁨을 체험하려면 포로 생활을 좀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거든.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었거든.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인들이거든. 이 죄가 얼마나 결과가 무서운가를 알면 그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벗겨줄 때 얼마나 기쁨이, 자유의 기쁨이 큰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묵상했지요. 묵상할 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거든.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었고 육체도 죄에 벗어난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소욕에 막 잡혀갖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모두 죄였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벌이 있거든. 죄의 싹성 사망. 죄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은 이 땅에서 죄값을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한 벌을 받거든요. 다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심판의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가서 영생토록 살아야 된다면 이것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었다는 이것을 영적 해방.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이 실제로 행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되었다는 건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내가 시술을 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보력이 차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마음이 슬프지요. 마음이 죽겠어요? 괴롭지요. 왜요? 환자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 할렐루야. 죄에 대한 자유. 이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과 같았다. 포로에서 해방된 자는 꿈꾸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웃음이 감사하고 우리 회는 찬양에 찼었다. 그때 누운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다. 아멘. 그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되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파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이 선언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쓰고 또 바사왕 고레스를 쓰었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는 포로로 고난받게 하시더니 이방인의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는 다시 회복을 시키시더라. 할렐루야.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라. 어때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믿어집니까? 믿어야죠.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지혜 많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의지하고 삽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분이에요. 예,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다. 실반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환을 주는데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빛나서 천사와. 그런데 그런 얼굴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서 하늘문이 쫙 열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다 일어서셔서 자기를 환영하는 그 주님을 보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얼마나 주님 직접까지 의지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의지하고 영혼을 부탁해. 그리고 육체도 잠잔다 그러거든요. 잠잔다는 말은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있지요? 아멘입니다. 성경은 진리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인 원수를 용서해 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연합이 잘 되어 있으면 신뢰력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이 힘들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흔들거리잖아요. 흔들거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거리지 않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흔들거리지 않는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다 흔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셔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 세상은 진동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해방이 되면 웃음꽃이 피어야 안 피어요? 피지요.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빛나요. 특히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려요. 저렇게 귀한 분들이 서로 축복해 주세요. 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혀에는 찬양이 찼었구다.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지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묵상을 했는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신 거 믿습니까? 신령한 복은 없어지지 아니할 복,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궁극적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증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시는구나. 포로에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입술에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했어요.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불순종해요. 타락해요.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속해 놓으시니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이지요. 예배가 나오는 것이지요. 찬양도 예배도 하나님이 하게 주신 것.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전적인 은혜. 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요. 이 회복은 당신들이 범한 죄값을 징계로 70년 동안 맞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해서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당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인 회복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시더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회복 가운데 최고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아주 생명보다 귀하게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큰 표적이 없어요. 부활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있지요. 그러니까 복 있는 분들이지요. 아멘.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더라.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니까 문나라 이 해방을 시킬 때는 파사나라가 페르시아를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를 이미 점령했고 아수르도 통치하고 페르시아가 국제적인 힘을 갖고 등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사나라든 페르시아든 저기 아수르든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하셨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적 경험을 언약 백성들은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나라에도 알더라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 일어난 팩트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거든요. 이 모습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너무 짠해요. 그런데 지식 있는 사람일수록 안 믿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정부,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굉장한 힘과 시기가 하잖아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 모르면 구원 없어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해방경을 못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였구나. 자, 핵심이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언약 백성들 개인도 구원했지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한 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얘기를 17번이나 어디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기쁨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기쁨은 말이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보증되게 하시는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했어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기쁨이 더 충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과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미래 상황을 내다보며 사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다 포로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러지요.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틀림없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방 여기 신이라고 하는 곳은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우기 때 비가 내릴 때는 아주 큰 비가 그냥 시내를 이루어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원하게 포로들이 다 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자들 회복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경호야, 우리 그런 하나님 믿죠? 우리 여기서 예배하는 자 하나라도 실족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시편 기록하신 이분도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에서 자기는 귀환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해방되지 않는 그들도 돌아오게 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5절 6절 그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정확한 원어의 뜻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었어요. 눈물을
주지 아니하면 씨를 뿌릴 수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씨를 뿌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눈물 없이는 씨를 뿌릴 수 없으니 70년 포로 생활은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성전 무너져 버렸고 나라도 잊어버렸고 자유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는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습니다. 못해도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다는 신앙이 개인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도 눈물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눈물을 뿌리는 것이죠. 오늘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그래요. 농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 속에 좋은 상품을 내지요. 하나님은 그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충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심고 거두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있는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복 주기를 원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신뢰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의지하라고 하니까 우상 숭배 의지하고, 그러니 이런 엄청난 고난의 결과를 당한 것이죠. 사실 이 고난 채찍도 나중에 알고 보면 복이 되지요. 잘라버린 것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언약 관계에서 잘라버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취소 못하죠.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뭐다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도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줘야 안 줘요? 반드시 줍니다. 육신의 은총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했거든요.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이 열매를 주리니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수고해야 이 땅을 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수고의 대가입니다. 수고의 대가가 아닌 돈들은, 이런 돈들이 넘치게 많아도 절대로 좋아하지 마시오. 그런 돈들은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이지. 돈은 삶의 수단일 뿐이지 의지하고 살 대상이 아니에요. 돈처럼 지조 없는 게 있을까? 양은재 일상이 그래 안 그래? 오늘도 돈 벌려고 보험하니까 상품 팔으라고 고생 많이 했어. 기도 많이 해줄게. 보험도 드려야지. 힘들지? 힘들어. 남의 돈 내가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만들었다 해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습니까? 언제나 나가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할렐루야. 언제나 도움이 없이 변화된 일이 없어. 아가벨 사랑이 있잖아. 기쁨으로 하늘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도, 장로님, 우리 전도하기 어려워도 복음 전합시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데, 이 복음 전하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달을 건너가기 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혹독한 고난, 조국을 잃어버리고 예배 없는 삶을 80년 살았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해서 포럼에서 해방을 시켜주더라. 그래서 해방에 대한 감격시다. 누가 그러셨다고? 여호와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